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레마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으며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힌 바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출발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테스트이자 관문인 요단강 앞에 그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건너야만 합니다. 지금이야 요단강이 수심이 그 폭과 수심이 예전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실제 저도 보긴 했지만 어떠한 곳은 그 폭이 채 10m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떠한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성인 한 명이 응차하고 멀리 뛰기를 하면은 건널 만한 굉장히 폭이 작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본문 당시 요단강의 수량은 그러니까 쉽게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저 멀리 있는 언덕까지 그 강에 물이 가득 차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서 여호수아가 2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데리고 그곳을 건너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막막한 문제 앞에 그들이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넜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있어서 홍해의 사건은 그저 옛날 옛적의 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역사책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구전을 통해서만 그랬다더라라는 그런 기억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앞에 세우셨던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넜었던 선조들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금 동일한 시험 장소죠. 요단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불러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시딤을 떠나야만 합니다. 네. 시딤을 떠나야만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그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시딤에서 떠나 요르단에 이르렀으며 그들이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시딤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기억되는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로서 그들에게 시딤이라는 장소가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은 시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나 그들의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기에 백성을 불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고에게 연합할수록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아멘. 시딤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곳입니다. 또한 시딤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영적인 타락과 배교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무르게 되었고 왜 그곳의 신이었던 바알 부올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버텨낼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다른 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풍요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들어갈 날만을 고대하며 지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어떠한 땅이 보였냐면은 시딤이라는 땅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딤이라는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은 바알 부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이라고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풍요를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그 신에게 기도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러한 신입니다. 성도님들, 당시에 종교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위한 신전이나 신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있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문화나 상권도 동일하게 전제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부유로운 도시, 그러니까 사람의 많은 그런 번화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나가게 된 거죠. 그 안에 드디어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딤은 풍요를 바라고 꿈꾸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손꼽아 기다리며 40년을 지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딤이 가나안처럼 보였던 거예요. 야, 이곳에 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꿈꾸고 기대하고 손꼽았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분명히 그 자리가 가나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아까 나왔었던 민수기 2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연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뜻이 묶였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눌러 앉다라는 뜻인데 이 눌러 앉다는 게 누가 억지로 눌러 앉힌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축복과 소망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의 코앞에 남겨두고선 거짓된 축복이자 죄악의 온상이었던 시딤에 그냥 눌러 앉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스스로 착각했고 그걸 그렇게 그들이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딤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시딤에서 너희들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너희들이 떠나야만 한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시딤에서 떠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었냐면은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장막을 치면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쳤던 장막을 거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장막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말뚝을 뽑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가라라는 것은 너희 텐트를, 너희의 장막을, 너희 집을 정리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알보올에 부속되어서 잘못된 축복을 참된 축복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자리를 틀어 앉고 있는 나의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이라는 말뚝, 성공이라는 말뚝, 돈이라는 울타리를 부수고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은 시딤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인간의 범죄를 총칭하는 하나의 대명사격인 도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큰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바빌론은 바벨탑이 있었던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때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의 범죄를 지칭하는, 다시 말해 주를 대적하는 이 세상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요, 페르시아나 헬라 문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큰 성 바빌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바벨론 혹은 바빌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풍요의 신,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신.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창세기 11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냐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한 왕국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만의 왕국과 우리만의 규칙과 우리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취지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이 언제도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너희의 왕국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행위도 동일하게 바벨론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큰 성 바빌론이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풍요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가 힘 있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유하면은 내가 무엇인가 내 인생을 주도해 나아갈 만한 힘과 어떠한 기회가 내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신이죠. 바알을 사람들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땅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시딤, 이 세상의 큰 성인 바벨탑인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와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바벨론에게서 바알에게서 그녀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라.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눌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깊게 뿌리 내렸던 말뚝을 뽑아내라. 그리고 시딤을 벗어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그 화려한 탑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와 같은 시딤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성도님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야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요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려놓다. 시딤에서 우리가 말뚝을 박았잖아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한 말뚝을 박았고 내 인생의 부유를 위한 말뚝을 박았고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위한 말뚝을 박았는데 그것을 박아놓은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여기에 내가 부속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딤, 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 너희에게 보장하는 그 풍요에 속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무슨 찬양 부르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들, 나를 부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생명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단을 죽음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딤을 떠나야만 합니다. 시딤을 떠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내 생명처럼 여겼던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없으면 안 되는 내 살아가는 인생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은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언정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고 무엇을 다짐합니까?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 고쳐지지 않았던 그 나의 예전의 그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새롭게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가겠다. 우리 성도님들 결심하지 않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나아질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옛 추악하고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2022년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놔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욕망하는 바를 우리는 반드시 내려놔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과 꿈과 원함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자리,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궤를 보거든, 언약궤를 맨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거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언약궤 하면은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시나요? 언약궤는 그냥 상자로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데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으며 아멘. 자, 여기 하나하나를 성도님들께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막대기. 이 막대기는 잘려버려진 나뭇가지로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에서 싹이 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왜 어째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의 증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고라 자손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였냐면은 당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이 도전한 모세는 누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모두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선두에 서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집어넣어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상징물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교보제로 넣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대표적인 음식이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걸 먹다 보니까 만나도 만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로 여겨지지 않고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원망을 쏟아내게 되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만나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에 담으라는 것은 이것을 보고 너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였던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오늘도 폭로되고 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또 하나의 교보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죠? 언약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언약계 안에 담겨 있는 십계명 이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죠. 너무 잘 아시죠? 말씀도 보게 되면 세 구절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글을 새기셔서 이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를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너희를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가 아니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들고 모세가 정말로 막 기세등등하게 딱 내려갔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잠깐이죠. 며칠 되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에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사라졌다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우리를 이끌 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따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그 황금 송아지를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갈아서 그 제사와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갈아 마시우게 하고, 특별히 그 순간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죽였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죠. 31장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영광과 이 기쁨이 10년과 20년, 100년이 아니라 다만 몇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겠다.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번에는 돌판을 준비케 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십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십계명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두 번째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뭘 나타내나요? 이건 역시 그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할까요? 시내산 밑에서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뭔가 잘못된 망상에 빠져서 축제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의 배교와 타락함을 날마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물건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 때에 선두에 서기만을 위해서 언약궤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진정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한 날이 있는데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민족의 정결함을 약속받는 대속죄일 때에 희생 제물의 피를 씌운 자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속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뭐를 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물건들이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려 했었던 그 모든 죄의 군상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고 언약궤를 덮은 시은자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기념품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발하는 물건들입니다. 결국 언약궤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이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그러한 또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하려 했었던 모든 일들의 결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격하고 폐역한 그런 일들 뿐인데, 그로 인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너희가 굴복해야 된다. 그게 언약궤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넜다면은 신약에서는 누가 요단강을 들어가시나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단순히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될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죽으심의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의 이름을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죽음의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함을 얻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바라보라라는 게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야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언약궤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외에는 또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맞이하는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는 새해가 아니었습니까? 작년에도 새해가 있었고 그 전에도 새해가 있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주님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지 않고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소망과 안식이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시딤에서 떠나야만 한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했던 성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어떠한 성공과 그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정말로 진리된 생명된 빛된 그 길만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2023년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